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바른 생각은 행복을 만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삶의 목표도 없이 바쁘게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었거나 도박이나 술, 향락에 빠져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어진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깊이 음미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도왔다라는 위로를 받기 위하여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위로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분주한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와도 기념품을 사갖고 오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내지 80년을 살면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큰 업적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라도 기억에 남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며 자신이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멋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좋은 것 같지만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시련이 있어도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다른 이들은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성자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잡고 행사한 사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을 위하여 이제는 생각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도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아집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는 참으로 귀여운 여자다. 잘생겼고 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귀한 여자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참으로 선택을 잘했다. 우직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을 보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할 때 그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개혁하자, 바꾸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부터 바꿔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개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이는 실패를 만들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교육도 받지 못한 농촌 출신이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먹는 날, 생각을 새롭게 갖는 날 절반은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가룟 유다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생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먼저 읽기, 리드, 성경을 읽으란 말이지요. 둘째, 생각하기, think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pray, 그리고 살기, live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가 중요합니다. 삶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참 좋다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즐거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복잡한 엘리베이터에 10,000원이 되어 올라갑니다. 한 친구가 오늘 참 잴 수 없는 날이다. 그 말을 아주 크게 하였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이 잴 수 없는 날이구나. 그게 입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안 돼 보이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아주 몸이 가볍게 보입니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요. 나이 드신 분에게는 요즘 더 젊어 보입니다. 여자에게는 아주 미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왜 요즘 그렇게 말랐어요?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 안 주고 혼자 다 잡수셨나 봐?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살이 둥둥 쪘지요? 여자가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몸이 비대해졌어? 몇 킬로 나갑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야 말도 생활도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열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부터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생각한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항상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긍정적 사고와 비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가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팔매가 빗나가더라도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1950년대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옮기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탓을 내렸습니다. 포르투갈 산 포도주를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냉동 컨테이너 앞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것을 모르는 다른 선원이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배는 포르투갈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식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은 자기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냉동실 벽 위에다가 시간대별로 자기가 겪는 죽음의 고난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냉기가 코와 손발을 얼게 한다. 이제 몸을 마비시키고 있다. 온몸이 조금씩 굳어오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얼음덩이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리스본에 도착한 선장은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선원이 죽어 있었습니다.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컨테이너 냉동실은 냉동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9도였습니다. 그곳에 화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냉동 작용을 안 시킨 겁니다. 선원이 왜 죽었습니까? 나는 죽는다, 얼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기여장치가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으로 기여장치를 바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할 때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되지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 할 말이 있습니다. 열등의식과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로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임금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기 때문에 됐을 때는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문둥병으로 포옹받았고 비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높이십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면 알아야 합니다. 알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운 일이 없지요. 그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문제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과 자기 방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이들이 문제인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못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생각은 열등감과 함께 버려야 합니다. 섬김의 시작도 그러하거니와 섬기는 순간 겸손, 그리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맞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틀렸다는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중에 치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보다도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도 죽자 하니까 무섭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야 볼 것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무섭다는 겁니다.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랍니다. 맹수는 동족 간에 절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울뱀은 무서운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울뱀들이 서로 싸울 때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자들이 자기 용도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지만 상대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대량학살의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사한 사람은 적은 이익을 위하여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할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나보다 나 유익보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챙겨주는 그 자체, 그런 자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남을 위해주는 내 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생각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이 나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하면 삶도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미래를 위한 생각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수익기를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한 돌을 놓을 때 생각 없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면서 돌을 놓는 겁니다. 고수들은 판을 길게 보고 바둑알을 놓는답니다. 바둑을 두는 최고 고수는 마지막 끝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놓는 사람이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은 미래를 보면서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리고 멀리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멀리 보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이가 말이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 매여 있고 지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더위보다 자존심에 붙잡힌 이들은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면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결심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섬기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한 다짐이어야만 합니다. 영국 작가 헉슬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대한 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연착이 되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요즘 말로 말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때는 마차를 탄 겁니다. 여보세요, 빨리 가세요. 달리는 말을 향하여 더 빨리 재촉하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마부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빨리 가야 합니까? 그때야 그걸 말하지 않았구만 그랬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다고 야단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리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일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생각을 바로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